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가난한 한 청년이 힘들고 어려워서 분홍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헛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딸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그것을 주인집 이 부자 주인이 안 거죠. 아니, 괘씸하게 머슴으로 들어와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했었던 이 청년이 너무 귀하고 귀한 자기 딸하고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을 내쫓아 버렸어요. 너 나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서 그 헛간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다가 헛간 벽에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헛간 벽에 이름 하나가 기록이 됐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가필드라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 이 가필드가 누군가 깊이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가필드라는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 이름은 누구예요? 자기가 떠나보낸 수십 년 전에 떠나보낸 누구예요? 그 청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이름이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이 집 주인이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왜요?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자기 딸은 미국 대통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되는 건데 자기 사이 대통령을 될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쫓았다 이거죠. 그때는 땅을 쳐야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 못살고 가난했던 이 가필드란 청년이 어떻게 미국 20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10가지의 자기 삶의 원칙을 결정했대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의 삶의 규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하자. 두 번째는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네 번째는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는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피하자. 일곱 번째는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꼭 지키자. 여덟 번째는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는요,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열 번째는요, 잠들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성의 순간을 갖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10가지의 실천을 지켜 미국 대통령이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위대한 인생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뜻을 정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거저되는 생활은 없습니다. 거저 사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결심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와 결과가 나타나더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을 정하여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사람이에요. 그 청년은, 그 소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진공하여 그 나라의 똑똑하고 귀족인 청소년들을 포로로 자기 본국으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 중에 특별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총명한 지식을 겸비한 그런 사람들 중에 뽑아서, 또 구별하여 뽑아서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죠.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훈련이 아니라 아주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훈련이 아니라 3년씩이나 훈련을 시킵니다. 이름도 여러분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 개명을 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누구와 시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을 바벨론 사람처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인재로 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인재로 삼아서 등용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니엘이란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그가 왕의 진미와 또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죠. 여러분 왕실의 특채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예요. 그죠? 포로라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었던 잡아온 바벨론의 명령, 왕의 명령을 여러분 따라야 하는 거고 그것을 지도하는 환관장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런 엄중하고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누가 알아요? 환관장이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동떨어진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흐르는 탕류 가운데 도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승리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워요? 예? 아니면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온전하게 살 것인가? 예?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으로 추락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며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에는요 뭐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모든 물건은 위에서 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한 땅에서 끌어들이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원리다 이거예요. 세상의 원리. 우리를 잡아 끄는 세상의 원리가 있더라 이거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겨요. 죄에서 빠지도록 타락하도록 하나님 앞에 떠나 절망의 삶을 끌어들이도록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어당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려고 해도 세상에 끌어들이는 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더라 이거죠.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를 세상 안으로 끌어당겨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힘 가운데 우리가 끌려들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죄의 힘, 마귀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끌림 당함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부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끌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끌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버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해요. 버티는 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세상의 법칙을 거스리고 사단의 논리를 세상의 논리를 거스리는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중력보다 강력한 영적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는 중력을 거스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비행기의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달라요. 그죠? 바퀴도 틀려요. 자동차 바퀴는 크지만 여러분 비행기는 바퀴가 큰 게 아니라 뭐가 커요? 예? 뭐가 커요? 날개가 커요. 왜요? 하늘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을 굴러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는 여러분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힘찬 능력이 있더라 이거죠. 비행기는 그래서 날개가 크고 엔진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코로나19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면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자유로워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힘차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비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오늘 지금 조난 문자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소년이었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였고 그 결단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날아오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비행기처럼 날아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더라 이거예요. 뜻을 정하였다. 오늘 여러분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여러분 유혹이 찾아왔어요. 이방의 왕실에게 뭐예요? 출세할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여러분 잘못하면 졸지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가 왕족이고 귀족이었지만 그가 바벨론에서 출세할 길이 열렸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을 섬기는 신하 환관장에게도 거역하는 일이요 왕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겐 엄청난 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굳이 먹는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작은 먹는 것, 그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문제가 대수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에 잡혀온 여러분 청소년에게 지금 뭐예요? 지금 15살 전후로 되어 있는 여러분 그에게는 지금 뭐예요? 먹는 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열어봐요? 냉장고부터 뭐 열어봐. 왜? 뭐 먹는 거 없나? 아이들이 문 열면서 뭐라고 얘기해?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이게 젊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먹어도 배고플 나이에 지금 다니엘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대한 먹는 것을 금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세상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낙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 그가 먹는 건 아니고 무슨 낙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끊었다 이거예요. 왕실에서 주는 산의 진미를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끊는다 이거예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었던 바벨론이라 여러분 그곳에서 음식은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인재를 등용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산의 진미를 먹였을 거다 이거예요. 굶주린 포로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배고픈 시절에 훈련병 시절에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2개를 줬어요. 그 하나를 빨리 먹고 하나는 숨겨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주머니 안에 넣었다가 훈련을 열심히 받고 막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왜 갔을까요? 초코파이 몰래 먹으려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여러분 초코파이를 입에 물고 바지를 지키다가 잘못해서 입에 물고 있었던 초코파이가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야, 그때 그 쓰라린 마음이라고는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모든 게 다 귀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는 그때 당시 음식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의 이방 음식, 황실의 음식은 모두 다 이방 신상 앞에 올려놓은 제단의 제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고요. 2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뭐예요? 그 문화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배가 기름이 차게 되어지고 포만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먹는 것을 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19다. 사람들이 막 문제다 그러지만 식당 가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좋은 식당 가보세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대기해요 안 해요? 대기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음식을 먹고 찾으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고 다녀요. 여행도 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오히려 1박 2일 며칠 동안 먹을 것으로 찾으러 다니는 여행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이 주는 달콤한 향응에 길들어 벌어져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결심, 세상의 문화 속에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더욱더 화려해져요. 더욱더 달콤해지고 더욱더 맛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 부어줍니다. 오늘날 먹고 마시는 문화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고 팽창해 있지 않는지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탕류가 세상의 세속의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당겨요. 넘어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간단히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문제로 점점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미국 우주선이었었던 챌린저호가 나사 하나의 결함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고 작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농단시키고 대통령을 농단시킨 사건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생활 가운데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이 작은 말 하나예요. 이번 한 번만.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 술 한잔 하자.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주일 한 번 빠지자.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놀러 가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말자.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내 생활 힘들고 어려우니까 11조 한번 건너뛰자.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신방 받지 말자. 이번 한 번만 딱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여러분 이번 한 번만 하다가 그게 여러분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냐 이거예요.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어마어마한 인본주의와 세속 문화에 끌려들어 작은 타협이 시작되고요. 한 번이 두 번 되어지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지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 안에 힘을 빠지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 먼저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핸드폰을 보느냐.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그냥 여러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제일 먼저 보시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 사람과 핸드폰을 보고 날씨나 세상의 뉴스나 카톡이 무엇이 왔는지 그 흐름을 보는 거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인생이 1년, 2년,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수도꼭지가 고장났습니다. 한 방 한 방울 떨어져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엄청난 그 수도꼭지의 물의 양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뜻을 정하여 우리가 이번 한 번만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삶을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안에는 계속해서 이번 한 번만을 계속하며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처럼 두렵고 불안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상의 탕류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마음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았던 그 마음, 세상에 찌들고 병들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켜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뭐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뭘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1일 동안 기도하며 뜻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태학적으로 21일 동안 무슨 뜻을 정하고 삶의 패턴으로 그것을 행하면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다라고 행동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21일 동안 뜻을 정하여 뭐 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세상 가운데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빼어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그런 뜻을 정하고 다시 믿음을 바로잡는 시간, 나의 가정을 온전하여 새롭게 하는 시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소중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다니엘 시대 때부터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에스라엘의 말씀의 귀환. 여러분, 에스라의 성벽의 그런 건축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의 시대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 뜻을 정한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 혼자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한 교회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뜻을 정하고 기도에 참여합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8절부터 9절이 더 중요해요. 8절에 다니엘이 의지와 결단으로 뜻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와 축복과 국류를 베푸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에게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신다. 누구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의 신분 가운데 교육받는 그런 포로가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었었던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는 퇴학시키면 되는 거예요. 옥에 가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어요? 은혜와 국률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 할렐루야. 예? 여기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의 은혜예요. 두 번째, 국률이 나옵니다. 이 국률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산모가 뱃속 안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국률의 마음이에요. 뱃속에 아기를 사랑해,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커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임신했을 때 커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까만하게 나올까봐? 그게 아니라 아이가 건강이 안 좋을까봐. 여러분, 이 국륜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뱃속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떤 마음이에요? 헤세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 뱃속에서 사랑하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국률을 해주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뭐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혔었던 상사들이나 괴롭혔었던 사람들,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겨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좋게 해주고 할렐루야, 모든 환경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했어요.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 따라합니다. 어려움 속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 다니엘 혼자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금식할 때 자기 혼자만 금식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금식한 거예요? 세 친구와 함께 금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금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협력하여 함께 고난을 받더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혼자 있으면, 혼자 금식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동역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21일 동안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동역해 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9시 뉴스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니엘 기도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안에 동역자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요,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바알의 은총을 입은 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알의 은총을 입은 자로 바벨론에서 이름이 벨사살로 원래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원래 이거는 이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하나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하나냐. 이게 사드락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요. 태양신에 의해 조명받는 자 이름으로 바뀌어요. 또 미사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에서 메색으로 바뀝니다. 메삭. 이것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벨신, 이 이방신, 바벨론에 벨신이 있어요. 달의 신. 그 신을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이름이었는데 아벳느고,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지혜의 신의 노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 하나넬, 미사엘, 아사엘로 불리지 아니하고 벨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살지만 그들의 본분은 함께
함께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믿음의 정조를 지켰더라. 어떻게? 동역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어떻게 했어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 이거예요. 열흘을 금식하여 시험했는데 더 좋아 보였다. 이 열흘뿐만 아니라 그들이 3년 동안 뭐예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채소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하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10배의 탁월함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들이 3년 동안 금식했으면 더 쪼그랑방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력에서 실력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람.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박수들, 그 당시에 학자들,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보다 몇 배나 높았다? 10배나 높았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22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10배나 위대한 총명한 하나님의 백성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 먼저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속에는요 124개의 쇠 줄이 있다고 합니다. 4만 파운드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해요? 끌어잡아 당겨서 내어 있다고 합니다. 이 피아노 속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긴장감 속에 아름다운 뭐예요? 선율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토록 강하고 끊어지지 않은 긴장감 속에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지켜야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고 기도해야 우리 삶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했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21일 동안 우리의 불협화음되었던 피아노 줄을 다시 조율해요. 쪼여야 되고 풀을 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21일 동안 여러분 성공하십시다. 오늘 8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써서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 표 안에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 TV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21일 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